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15장 전체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어저께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5장에 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대재앙이 이루어짐을 얘기합니다. 그 대재앙을 설명하는데 15장 1절에 보면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늘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정표 뭐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세메이온이었고 표적, 곧 구속 구원이 완성되어졌음을 알리는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하늘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보지 못할 광경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추수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일어나서 이 땅을 완전히 뒤엎는, 이제 그것이 이제 내일 보게 될 일곱 진노에 관한 이야기, 16절에 나와 있는 16장부터 시작되어진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것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쭉 보면서 재앙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 일곱 인들이 나타나서 일곱 인이 펼쳐지면서 나타나는 재앙들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일곱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각 나팔이 불 때마다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일곱 재앙이 나타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요, 일곱 인의 재앙은 대단히 시각적인 재앙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봉인이 펼쳐지면서 재앙들이 펼쳐지는 것이 나타나고, 또한 일곱 나팔의 재앙의 특징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다라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한 일곱 대접에서 오늘 이제 일곱 진노가 담겨 있는 재앙, 그 재앙은 무엇으로 보여지냐면 쏟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것, 그러니까 부어지는, 쏟아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단으로 분리되어져 이단들이 이 말씀들, 일곱 나팔 소리, 일곱 재앙들을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을 시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일곱 교회조차도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당시 초대 교회였다 하면서 그 마지막 교회까지 이 시대의 일곱 단계의 시대, 2000년 동안 일곱 단계 시대로 끊어서 설명하는 것, 또한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일곱 이 대접의 재앙, 이런 것도 시대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명확하게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적인 해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교단이 뭐냐면 안식일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일 교단들에 속해 있는 그 목사들이 이 계시록을 설명하는 걸 보면 이걸 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걸 보고 세대주의자, 이거는 철저히 이단입니다. 왜 이것이 이단 잘못된 해석이냐면 이 일곱 인의 재앙 또한 일곱 나팔의 재앙 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물론 이 계시록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일어나지만 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져 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일렬적인 시간적인 진행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이 AD 약 95년경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계시를 보고 있는 그 시점에도요, 이 재앙들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또 우리 인생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생사에서,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도 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게 되면 일곱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재앙을 볼 때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재앙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라 하더라. 이제 2절부터 이 4절까지는 이제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 그 인자가 낫을 가지고 추수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리바다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유리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유리바다라는 말은 요 말은 계시록 4장 6절에서도 한번 나오는 말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곧 이 얘기는 뭡니까? 마지막 추수가 되어져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 6절에서는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바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오늘 읽은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불이 더 추가되어집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계시록 처음 시작에는 유리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는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사도 요한이 목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대재앙이 일어날 때가 되니까 그 바다에, 수정과 같은 바다에 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위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마지막 때 심판의 책이 놓여집니다. 심판의 책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심판의 책이 펼쳐질 때 불이 강처럼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광경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보좌가 있는 그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불이 임했다. 그 불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보좌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이 유리바다를 구약에 무엇으로 또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로 비유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이 3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부터 18절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 그 이집트 군대가 뒤를 쫓아서 홍해 바다를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원상복구되어지면서 애굽의 그 군대들이 다 몰살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모세의 노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집트로부터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의 영역에서 완전히 끊어 자유인이 되게 된 그 마지막 징표가 그들을 종삼았던 에집트의 군대들을 다 물로 심판해버리는 그런 광경인 겁니다. 그 홍해 사건의 광경과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은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종살이하게 했던 이 세상의 사단의 그 마귀의 군대들이 마치 에집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의하여 몰살당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홍해 바다는 물로 몰살시켰지만 이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몰살됩니까? 불로 몰살되어, 그래서 불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심판이 여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면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처럼 마지막 때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져 세상에 불심판이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4장 14절 이하에 나타난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라.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수가 뭐였습니까? 그 이름의 수라는 말이 우리 앞에서 보았던 666의 표징이었던 거죠. 그 666의 표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게마트리아라는 이 습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람의 이름을 그 당시에 철자마다 매겨져 있는 고유 숫자를 계산해서 그 숫자를 표시하면 그 숫자가 그 사람의 이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 666은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로마 가이사리아라는 네로 가이사리아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숫자로 명명하니까 666 표시가 나왔던 것이죠. 곧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압박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승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곧 로마 황제의 권력은 2000년 전에는 이 네로의 또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세상의 권력이었지만 마지막 때는 그와 버금가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은 세상의 권력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적인 권력에, 세상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룰에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긴 자, 이기고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땅의 백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속한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세상의 박해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 성공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육령의 표징을 아주 꺼리낌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일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의 광경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뭐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밭에서 일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둘 것이다. 지붕에서 일할 때, 당시 지붕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냐면 그 추수한 곡식들을 지붕에서 이렇게 말리는 작업들을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렇게 지붕에서 일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둔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들리움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이 가사의 내용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합니까?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그 뇌경색이 와서 이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구부러졌습니다. 오른쪽 손, 또 오른쪽 발, 오른쪽 얼굴이 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흘려지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영준아, 너는 내가 전능함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헛소리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전능하심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데 그걸 모른다고 오히려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묻습니다. 영준아, 너는 내가 전능함을 믿느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삐져서. 그래서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영준아, 너는 내가 전능함을 믿느냐? 그때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이 뇌경색으로 인하여 손가락이 꼬부라지고 음식을 흘린다는 것 때문에 좌절해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도 한심했던 것이죠. 그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고백을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순간 제 꼬부라졌던 손은 펴지게 되고 지금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을 누가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일지라도 당시 이 초대교회 도미티안 황제의 그 어마무시한 그 박해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저 횃불로 기름 부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사자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속한 왕, 나를 박해하는 왕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추수되어져 하늘의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수되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박해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열심히 일하다가 들리움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한다라고, 만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함과 동시에 또한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노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같은 찬양을 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 서기를 원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5절 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가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5절에 이 일이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이제 또 다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말 가지고, 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 가지고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신천지 이만희가 그 증거 장막을 이야기하죠. 증거 장막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얘기해. 이만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민수기서에서 성막이 증거 장막이라고 민수기서 9장 15절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징인 거지요. 거기에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한 만나가 들어있어.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졌던 그것을 증거 장막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장막에 증거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기에 십계명이 들어져 있고요,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이 돋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이고, 만나가 왜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표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그 장막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그 증거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증거가 열릴 때에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증거 장막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다윗이 증거 장막을 가져다가 다윗의 장막을 예루살렘 성 안에 세우고 그곳에서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표징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증거 장막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 수많은 경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증거 장막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증거 장막을 모시고 예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리움 받는 주의 백성이 되지만, 그 증거 장막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의 마지막에 그것이 열리며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 일곱 재앙이 일곱 천사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들이 이제 재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6절에 세마포 옷이라는 말은 천사들이 입은 옷을 표시하는데요, 이 천사들이 입은 이 세마포 옷은 구약에서 누가 입었던 거냐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주님 앞에 제사들이 있는, 그래야 세상 사람의 묶임을 해결해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제사장의 사역이 끝납니다.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으로 불리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누가 입냐면 세상의 불심판을 벌일 천사들이 입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옷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옷이냐, 심판을 일으키는 옷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보기를 원합니까? 제사장이 입은 옷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있으면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걸 본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앙이 임할 때 그때서야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이럴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그때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셔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자,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자 되어져 마지막 때 저 하늘에서 이 심판의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때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마지막 심판, 불의 심판,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그때에 하늘의 유리바다 같은 보좌 옆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오늘 하루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우리 내시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보고 느낍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뭄과 어떤 곳에는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어떤 곳은 물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가가 폭등하며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징조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성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들 되길 원합니다. 그 마지막 징조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사건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연합하여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곳곳마다 찬양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교단의 장벽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 되어 한 지체로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연합하여 살아 움직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경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성신교회 또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와 같은 영성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 가운데에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 기회가 있을 때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오니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룩한 곳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시비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포시장과 또한 공무원들, 의회 의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이 땅에 주께서 위정자들로 세우신 구포시장과 의회 의원과 공무원들, 그 모든 이들이 참으로 주님과 합한, 주님의 마음과 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공무원들 마음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도시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이 땅을 불법적으로 강권하였던 모든 음란의 권세, 우상숭배의 권세들아, 이 시간 나저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모든 권세를 끊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 땅이 찬양이 가득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찬양의 도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의 영성이 이 도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도시 곳곳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한 소리로들만 가득한 거룩한 도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세상 열방들에서 이 땅을 찬양하기, 이 땅의 그 찬양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거룩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도시 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곳, 마지막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마지막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땅 끝까지, 열방에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세상 땅 끝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영권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이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선교지에 나가 이 시간도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간 세상 땅 끝에 나가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땅에 묶여있는 심령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힘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땅 끝까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심재를 예비할 수,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그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늘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